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어느 곳에 던지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저앉은 봤어요?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그 속에 쇠담화가 있어요. 쇠 구슬이 있어요. 중심을 잡아줍니다. 어느 목사님은 결혼 주례를 하실 때마다 신혼부부에게 오뚜기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왜 이 장난감을 주십니까?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부부로 살아가는 그분이 경상도 목사님이신데, 때론 부딪혀서 다툴 수도 있고 역경에 넘어져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이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본인도 좋고 그대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리 장로님은 그냥 여러분 저렇게 잘 나가는 가수도 어려움이 있었고 죽을 고비도 있었고 월남에 가서, 그리고 또 그냥 어떤 깡패한테 그냥 만약에 1cm만 차이 났어도 여러분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힘들었어도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뚜기 정신으로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오뚜기 선물을 줄 때마다 이 성령 구절을 써놨다고 그래요. 자, 잠언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 인생이 뭐냐면 장애물 넘기 게임과 같아요. 하나의 고비를 넘기면 이제 다 순탄할 줄 알아요. 또 고비가 또 있어요. 아이고, 원수 넘어 고비, 원수 넘어 재난. 이 경기 지나고 나면 편탄한 건데 또 나중에 또 고비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 오늘 잠언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말씀하기, 미루는 자는 일어나지 못한대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 아니라 70번을 넘어져도 700번을 넘어져도 우리가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어리석은 것을 반복하지 말고 슬기로운 것을 반복해라. 슬기로운 것을 반복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어리석음을 반복합니까? 미련하니까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면 게을러서 그래요. 나태해서. 잘못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미련한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열거되어 있는 대로, 자, 잠언 26장 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미련한 사람 얼마나 답답해요. 여름에 눈이 온다니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타작을 할 때 비가 오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지나치게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지나치게 어울리지도 않는 과도한 명예를 추구하는,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말이야. 여러분, 옛날에는 노비가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시골 머슴이 들고 있어야 할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명인, 또 장인, 명장, 달인, 이런 칭호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시골 옛날에 노비가 주는 대로 다 모자를 쓰면 되겠습니까? 명예박사 준다고 다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도 명예박사를 몇 개 받은 사람인데, 아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느 학교에서 제발 좀 명예박사 좀 받아달라고.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주제를 알아야죠. 아닙니다. 조건 없습니다. 받아주세요. 여러분, 텀을 주고 받아야지. 너무 자주 받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절을 하고 사절을 해왔습니다만은 잘했죠. 여러분,
저 안 받으니까 우리 권사님이나 받으라고. 어떤 데서는 아예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보내요. 우리 정원사님 명예박사를 2개 받았는데 더 이상 받지 마세요. 미루는 사람은요, 명예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입도 거친대요. 입이 거칠어. 자, 잠언 26장 2절입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어떠한 저주, 그 어떠한 뭐 악담, 험담,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다 그거 아무 까닭 없어요. 뭐 같아요? 제비가 떠들고 참새가 떠드는 것과 똑같아요. 누가 다 욕한다고 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옛날에 막 미신이 있었잖아요. 막 미신. 그 우리 정권사님은 일반 불신자도 전도했지만 막 무당들도 많이 전도해가지고 무당이 쓰는 기구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발로 짓밟아버렸어요. 그만큼 담대하셨다는 거죠. 왜냐? 그 모든 점쟁이들도 무서워해요. 자기가 섬기는 영감님 할아버지가 자기를 노여하고 자기를 저주할까 봐서 그 끄떡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생명의 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저주를 뭐라고 하냐, 떠드는 참새와 저 전봇대에서 우는 제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옛날 여러분 시골에서 제비가 어디다 집을 짓습니까?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아휴, 제비집도 안 봤어요? 포천에도 옛날에 짓잖아요. 기와집에다. 근데 우리 집 참새는 너무 방정 맞아가지고 처마 좀 안쪽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똥을 싸먹고 마당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뚫방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뚫방 아세요? 우리 마루에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놈 뭐 방정 맞은 제비가 똥을 쭉 빨래줄에 가서 쌀려. 집 앞에 싸니까 마루에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걸 왜냐면 제비똥을 치울 때마다 저런 썩을 놈은 제비 그냥 우리 아버지가 또 그냥 뭐 해줄 게 없어가지고 그것밖에 보다는 지게작대기로 가서 제비집을 싹 갖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비가 온갖 욕을 다하여 저런 소새끼 강아지 새끼만 그냥 영감태기만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막 지지배배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이듬해에 무슨 박씨를 가져온 일도 없고, 아무리 제비가 욕을 해도 한나 잘라 욕하다가 다시 부지런히 이쪽 처마에다가 다시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갖더라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욕을 하고 아무리 비방을 해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욕이 내 운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저도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얼마나 많은 비방과 떠드는 참새 같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반사! 거울! 유리하지 말고요, 유리는 그대로 침투가 빛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거울과 유리의 차이를 아십니까? 유리는 그냥 유리예요. 그냥 빛이 그대로 들어와. 근데 유리에다가 수은을 발라놓으면은 반사가 되는 거야. 미러. 다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여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고 하는 투명한 유리에 주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저주는 반사시켜버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은혜만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거울, 반사.
여러분도 남 욕하지 마세요. 이 욕하는 내 입만 추잡해지고 거칠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련한 사람에게는, 이런 조악한 사람에게는 뭐가 약이냐? 자, 한번 26장 3절 보실까요?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결국은 미련한 자, 말이 됐든 고집이 센 사람이 됐든 간에 막대기 회초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아무리 일을 잘하는 잘 달리는 말도 여러분 회초리로 때려야 더 잘 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나귀 새끼에게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주인이 아무리 주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소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 어린 시절에 힘센 황소가 있어요. 그래갖고 막 고집불통의 황소가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네에서는 찌럭대기 황소라고 그랬어요. 찌럭대기 아세요? 찌럭대기 고집을 얼마나. 요런 황소는 어떻게 하느냐, 코에 구멍을 뚫어요. 옛날에 너무 잔인했어요. 우리 아버지 보면은 막 작은 아버지하고 함께 소포를 잡고 소를 이렇게 가까이 매놓고 그 코를 뚫어요. 코를 뚫어요. 그래가지고 뚫어놔가지고 콧도리를 딱 달아놔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 콧도리. 저것만 잡으면 젊은 애도 괜찮습니다. 저것만 딱 잡으면 돼요. 저것만 딱 잡으면.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쟁기질 세대입니다. 서장님, 쟁기질 해보셨어요? 여러분, 쟁기질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쟁기에 힘을 넣어가지고 많이는 안 해봤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좀 쉬시는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이거 콧뚜리만 잘 당기면 이라 자라 이라 워 소가 알아들어요. 아, 이라 자라 절대로 콧뚜레만 잡으면 여러분 황소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사람을 이기는 건 간단하다는 겁니다.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련한 자리에 한 말, 그 말 자체에 대꾸도 하지 마라. 끌려가지 마라 이거예요. 혹시 대꾸할 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라 이 말이야. 간단하게. 미련한 자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말하라. 자, 26장 5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우리 주변을 보면은 참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 주인에게 공로를 막 돌려드려야 되는 지가 모든 영광을 가로채요. 이런 사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 26장 6절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여러분, 언제나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교회 가닥에 내가 교회를 잘 만났어요. 목사님을 잘 만났어요. 우리 교회 나와서 이런 복을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내가 원래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안녕하시오? 나봐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격이 있으셔야지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목사님 만나서 우리 세대께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잠언 26장 8절로 10절.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영예가 없다는 거예요. 자, 8절로 10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미련한 자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쓰지도 말아라 이 말이야. 고용하지도 말아라 이 말이야. 누구를 만나냐? 지혜자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지혜자의 원형이 누굽니까?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 어디나 계시지만 오늘 예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중국 양나라의 유엽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문심조룡이라는 책을 썼어요. 문심조룡. 그 책을 통해 언어는 마음의 소리요 문자는 마음의 그림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문심은 여기서 문학 창작이나 문학 감상, 문학 비평 등을 하는 마음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문심이라고 그래요. 언어를 매개체로 해서 모든 예술 활동의 정신, 감정, 영감의 매개체를 이루는 게 이게 문심이야, 문심.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곡이 있어도 좋은 가사를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 좋은 가사를 만나야 좋은 곡이 나오는 거예요. 조룡이란 말은 무슨 뭐냐? 문학이 언어 예술이고 언어 예술이 추구하는 것은 미적 가치라는 것에 근거한 뭐야? 한마디로 상징적인 용어인데 용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별로 용을 별로 싫어하지만 옛날에 중국에서는 뭐 용이 최고였죠. 용을 조각하는 이러한 그 심정으로 문학을 구상하고 창작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력과 기교력 이걸 가리켜서 조룡이라고 조룡. 문심 플러스 조룡. 유엽은 이런 창작 활동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많은 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책을. 그리고 좋은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0개의 곡조를 다룬 이후에야 음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1000개의 칼을 본 후에야 명금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네. 1000개의 곡조를 들어야 한 곡이 나올 똥말똥할 정도로 여러분 음악이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1000개의 명금을 봐야 어느 것이 명금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이문열 씨도 소녀시절 문심조룡을 읽고 문심조룡이 자신의 어떤 인문학의 기본이 되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엽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느냐 책을 많이 본데 오늘 아까 잠깐 제가 좀 엘보우가 아파가지고 우리 김홍선 장로님을 제 방으로 모셨는데 계속 한의사이지만 계속 연구하신대. 계속 공부한대요. 계속 공부한대. 어떻게 공부합니까? 다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연구하고 책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다독을 하다 보면 어떤 책이 베스트인가를 알게 되는 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어느 고전이 성경보다 많이 맹자가 많이 나갔습니까? 논어가 많이 나갔습니까? 여러분 성경보다 베스트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위대한 베스트셀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역사적인 팩트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쓰고 하다 보면은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어찌 그리 내게 단지. 공자님께서도 원래 처음부터 신동이 아니었답니다. 여러분 공자도 그에 져서 논어 수리편에서 자기가 원래는 생애지지자가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온구이지신을 좋아해서 옛것을 통하여 새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4가지의 그 지지자가 있어요. 하나는 생애지지, 처음부터 아주 체득한 분이 유일하게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공자님도 처음에 생애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학이지지. 이 공자님은 이제 학이지지에서 배워서 자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권위지지자가 있어요. 권위지지. 어려움이 닥쳐서 그걸 통해서 깨닫는 사람, 이것도 훌륭하죠.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고니불학자. 공자는 이 고니불학자를 가리켜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하급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름 좋아하고 빙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그래갖고 좀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될지언정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자는 뭐예요? 어려워도 주님의 옷길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어려울수록 완전하신 주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지 마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빨리빨리 후딱후딱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함. 주여,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큰 힘을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에게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에 따라 삽니다. 그날에 주는 완전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실패 위에서 오히려 계속 승리하는 법, 일어서는 법,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인 구절은 없지만 반추에서 볼 때, 투사에서 볼 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배우지 않는 자거든요. 계속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반대로 뭐예요? 어리석음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일본의 도쿄대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가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실패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한 거예요. 실패학이라는 강의. 그거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써먹는 실패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실패가 뭐냐, 말 그대로 실패의 경험에서 성공의 비결을 찾는 방법이래요. 이 세상에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실패했어. 우리 최정영 장은 모든 게 다 행동하셨습니까? 다. 오늘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실패에서 새로운 창조의 비법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패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창의적인 감각으로 어떻게 내가 승리를 할 것인가, 이걸 창조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실패학이라는 거예요. 실패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나쁜 실패, 또 하나는 좋은 실패가 있어요. 좋은 실패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성공과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쁜 실패는 부주의, 오판에 의해서 똑같은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예. 사람들 가운데 보면 10명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2명이고 실패하는 사람이 8명이래요. 식당 가게 딱 열면 2개는 성공하고 그리고 8개는 거의 실패한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에 의하면요. 근데 이 80%의 실패하는 자 가운데 거기서 배우는 사람이 20%는 성공하고 또 80%는 또 거기서 또 망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팔레토의 법칙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는 실패는 정지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의식 전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내가 할 때 10가지 중 8가지는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 실패 속에서 다시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마침내 여러분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1948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국의 전 수상이었던 위스턴 처칠,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국에서 제일 좋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 주제가 뭐였냐? 성공의 비결. 영국에 뭐 수상까지 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수상뿐만 아니라 뭐 세계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였죠. 입추의 여지가 없이. 그리고 기자들이 막 취재를 하려고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는 성공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첫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never give up. 두 번째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서정열 장로님이 never. 근데 이분은 또 한마디 더 있어요. 세 번째는 never give up. 절절절절포. 예. 지금 당장 하거나 영원히 안 하거나, 양찬일 씨가 쓴 책인데 여기 147805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에디슨이 전구담 하나 발견하는 게 147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겁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하기까지는 세상에 805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의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실패했다고 말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의 95% 이상이 중도 포기했대요. 여러분, 저도요, 젊었을 때는 만사형통하는 줄 알았어요. 와, 나에게 어떻게 오뚜기 정신이 있었는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안 되는 게 없었어. 다 됐어요. 진짜. 심지어는 여러분, 아이 못난 부부 딱, 목사님 제 나이가 없습니다. 안수기도 하면 말하고 당장 몇 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드디어 입덧을 합니다. 결혼 10년째 14년째. 나 진짜 뭐 이게 안 되는 일이 없어. 다 됐어.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지금도 애 못 낳는 사람이 2-3명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겸손함을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never give up. 애 낳아야 될 텐데 제 기도 능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제 포기했어요. 나이가 있었어요. 아니, 사라는 90세도 낳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참 제가 순수시대를 꿈꿨죠. 총회장 시절에 우리 한국계 하나 되어야 됩니다. 기관부터 통폐합해야 됩니다. 아이고, 소총회장님 하나 되지 않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빌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돌아서면 딴 소리 하고 있고. 참. 어쩌면 거의 포기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총회장도 아니고 사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세월이라고 하는 그 대열을 낚는 의무감이 저에게도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있어요.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직 기회가 오겠지,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겠지라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 양창일 씨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95%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중도 포기한 것이래요. 중도 포기한 것이래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이 시인을 잘 몰랐는데 쭉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 시를 제가 발견했어요. 서서 자는 말. 제목 자체가 시입니다. 서서 자는 말. 내 아들은 유도를 배우고 있다. 이때 동안 넘어지는 것만 배웠다고 했다. 넘어지는 것을 배우다니 네가 넘어지는 것을 배우는
이태 동안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살았다. 한번 넘어지면 그뿐 일어설 수 없다고 세상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무슨 화려한 무슨 미사 언어가 있습니까? 잠들어도 눕지 못했다. 나는 서서 자는 말. 여기서 시가 됩니다, 여러분. 시가 여기서 탄생해. 아들아, 아들아, 부끄럽구나. 흐르는 물은 벼랑에서도 뛰어내린다. 밤마다 꿈을 꾸지만 애비는 서서 자는 말. 이게 시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런 시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녀석은 유도를 배우는데 2해 동안 승리하는 비법만 배운 줄 알았더니 넘어서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애비는 지금까지 남을 넘어뜨리는 법만 배워왔는데 지금까지 넘어지면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은 납법을 배우다니, 구르는 법을 배우다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다니. 여러분, 난 유도 유자도 모릅니다. 근데 유도 쭉 보면은 뭐 엎어치기, 또 빗당겨치기, 어깨로 매치기, 발다리 후리기. 전 저게 뭐 씨름도 배운 적도 없고 유도도 배운 적도 없지만 평상시 보통 사람들한테는 다리 격이가 잘 들어가요. 근데 이제 진짜 선수한테는 안 되죠. 근데 우리 유성근 장로님도 호주머니에 손 넣고 있을 때는 제가 넘어뜨립니다. 눈밭에 호주머니에 딱 손 넣고 있을 때는 딱 그냥 다리 걸기만 딱 넘어가요. 손 안 넣으면 뭐 제가 완전히 그냥 넘어지겠죠. 우리 장로님께 물어보니까 유도는 남을 쓰러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넘어지는 것도 중요하대요. 같이 넘어져야 돼요. 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갖다 던져버리면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놀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넘어지는 것을 배우다니. 한 번 넘어지면 그뿐인 것을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냉혹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세워주려는 사람보다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냥 온갖 그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여러분, 격이 있어야죠. 격이 있을 때 격려하는 문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남에게 격려하는,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장로님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수련회 때 이런 강의를 했어요. 격의 시대에 격의 교회를 이루자고. 우리 김무기 장로님 어디 계시나? 이분은 보면은 꼭 이렇게 다니시면, 내가 아까 부탁했어요. 그렇게 다니지 말고 이렇게 좀 다니세요. 우리 윤덕일 목사님도 뭐 꼭 이렇게 다니세요. 이렇게 다녀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다니세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렇게 좀 다니세요. 그랬더니 요즘 디스크 치료중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의과대 교수인 김진영 교수가 쓰신 격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2016년도 판인데 제 손에 들어오는 건 몇 달 전이었어요. 격이란 무엇인가? 그 대상에 무엇이든지 간에 시간, 감각, 태도, 때와 맞는 절제와 행동 등에 어우러져 상대에게 우아함을 보이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 격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양의 시대였어요. 많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질의 시대가 되었어요.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제 격의 시대가 되었다는 게 격이에요. 격. 이 세상에 최고의 격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막 부티나고 막 어디냐? 호텔 가면 격이 있게 보이잖아요. 벌써 벨데스크에서부터 모든 호텔 보이, 모든 그 안내하는 분들까지 프런트데스크 분들 얼마나 친절합니까? 요즘은 격이, 호텔, 또 비행기, 또 어디 있습니까? 백화점. 내가 보면 막 그냥 같은 물건이라도 막 이쁘게 상품을 쫙 전절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쇼핑하는 거. 자,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신세계 같이 하자고 하면 저는 아니
교인들 10만 건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한 번인가 가봤어요. 한 번인가 갔더니 어리우리 하더라고. 야, 세상에 비행기에서 파는 것도 여기서 파네? 수입품도 있고. 그런데 막 군데군데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아유, 안 가. 여러분, 요즘은요 병원의 경쟁 상대가 어딘 줄 아십니까? 호텔이래요. 한의원도 저기 뭐 이웃에 한의원 들어왔다 이렇게 경쟁하는 것보다 호텔을 생각하시고, 호텔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잘 하는가. 원래 호텔과 호스피탈은 같은 어원이었답니다. 근데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지면서, 근데 지금은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시스템이 호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예, 그러자 호텔은 최고의 경쟁 대상을 어디로 삼았느냐? 바로 병원이래. 또 병원과 호텔이 서로 경쟁을 하는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호텔 경영자는 무슨 체험을 하느냐? 환자 체험을 한다는 거요. 일부러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무엇이 불편한가? 그 불편한 것을 호텔에다 반영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도 격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설교도 좀 격 있게 해야 되겠구나. 자, 우리 교회가 좀 폼나야 되겠구나. 좀 격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옛날에는 양적 부흥 좋아요. 양적 부흥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질적 부흥 좋습니다. 요즘은요 부흥도 격이 있어야 돼요. 격이 있어야 돼. 여러분, 나이도 격 있게 드시길 바라고, 여러분 격 있게 언제나 성숙하고, 교회 전환시대, 처치 트랜지션, 교회 전환시대를 우리가 그게 뭐냐? 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것을 반복하지 말고 슬기로운 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실패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엠파워링을 하며 여러분 격려를 주며,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격려 고문이 아닙니다. 다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격이 있는 삶을 삽시다. 우리 격이 있는 삶,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시 일어나는 그 삶이 무엇이냐? 이게 최고의 격입니다. 실패했다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남도 일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나는 일어설 주가 주신, 나는 일어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은 주가 여러분은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전략을 주옵소서. 성공적인 창의적인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남도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언제나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지 않는 데가 없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해서 앞으로도 어쩌면 우리에게 실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새로운 성공의 어머니, 새로운 창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도전 정신과 창의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화평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3교구 박성종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믿음이 좋으신 어머니 손에 이끌려 학창시절 예배를 빠지지 않는 습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던 동네의 작은 교회를 다니던 저는 중학생이 되면서 또래 친구들이 많이 있는 큰 교회를 다녔고 처음으로 수련회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큐티와 오전 예배, 저녁 집회와 기도회 등 수련회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저는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배웠고 그렇게 시작한 성경 통독을 1년에 1독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녀와서 숙제를 하기 전에 그리고 시험 기간에도 매일 정해진 성경 분량을 읽었습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시험 기간에는 성경 읽기를 멈출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생각에 스스로와 타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이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은혜로 좋은 성적으로 특목고에 진학하게 되었지만 집에서 거리도 멀고 학업량도 늘어난 고등학교 생활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5시에 일어나 등교 준비를 했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오면 새벽 1시가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년 동안 4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유지하면서도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험 기간에는 오전 8시인 예배 시간보다 일찍 가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그렇게 저의 학창시절은 집, 학교, 교회가 전부였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와 동행하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저는 카이스트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친 후 지금은 친환경 연구센터에서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하고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6년 판교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용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첫 해에 제 직급은 차장급에 해당하는 책임연구원이었으나 제 업무 역량은 대리급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망을 했지만 같이 근무하던 연구원 대부분이 박사학위 소지자였고 외국 유학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석사학위와 설계부서 출신인 저로서는 스펙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특별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아 인간적으로는 힘들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새롭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전에는 쓰지 않았던 특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회사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감한 베냐민 용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제게 필요한 전문가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와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장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쓰는 연구원으로 인정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믿음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던 성경 읽기와 주일 성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제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제가 교사로 섬기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나누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어른으로서 삶에서 실천하는 믿음이 가장 좋은 신앙적 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에 교사로서 늘 기도하며 사명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를 지도해 주시고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소광석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